전 잘 안 하지만 한번 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옆에 잘 보시다가 뭐 하라고 하면 잘 안 보세요. 그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다 믿으시죠? 안 믿고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거 웬만한 믿음 갖고 못해요. 안 믿어지는데 기도하는 거. 이 무슨 어리석은 질문일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안 이루어진다고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런 사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기도의 모양은 있는 것 같지만 실로 기도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은 있는데 오늘 우리처럼 기도의 자리는 나왔는데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지 그럼 뭐하러 왔겠어요? 그런데 결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결코 뭐랄까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정작 그 말씀이 자신의 구체적인 삶에서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상 그 사람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의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사실 예배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 불쌍한 것이죠. 또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빚어질 것을 1도 기대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있다면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예배의 모양은 있으나 예배의 능력은 또한 부인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청년 때 배울 때 경건, 목소리를 거룩하게 내고 우리 황대신 목사님처럼 거룩하게 내고 저처럼 이렇게 얄쌍하게 내는 게 아니라 둔탁하게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웃으시는 분 누군지 알아요? 목소리를 다 아니까. 네. 경건이라고 하기도 그런 거, 목소리를 거룩하게 내는 거. 근데 제가 청년부터 배울 때 지금 이제 모교의 목사님이시죠. 그건 경건한 게 아니고 끼룩이다 그러셨어요. 거룩하게 목소리를 그렇게 음성 변조하는 게 경건이 아니고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경건이 뭘까요? 흔히 말하는 경건 생활이라고 말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흔히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을 통틀어 경건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기도와 말씀과 예배 모양은 보이는 것처럼 예배에 참석하니 오늘 금요 기도회처럼 이런 자리에 참석하니 그 모양은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상응하는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 자리까지 나오셨는데 기도의 모양이, 예배의 모양이, 찬양의 모양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삶의 자리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돌아서라. 더 심하게는 뭐라고요? 피하라 말씀합니다. 단순히 그러한 사람을 피할 뿐 아니라 바로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이 되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것은 실적인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모태신앙으로 매주일마다 교회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곳저곳에서 헌금도 잘해서 그것만 봐서는 소위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은데 그의 실제 삶의 모습 속에서는 믿음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이 1도 없는 사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좀 과격하게 표현하자면 교회에 출석하지만 심지어 오늘같이 금요일 누가 나오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가산점 주는 것도 아니고 전혀 그것과 상관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누구보다 신앙적 열심이 있으면서도
그 신앙의 목적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과는 사실상 동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과 사귀지도 말고 너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지도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다 타버린 한 줌의 재처럼 이제 경건의 무늬만 남아버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의 특징은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지 밖에 모르죠. 교회를 다녀도 죄송합니다, 지 밖에 모릅니다. 돈을 사랑하는데요, 세상 사람보다 더 사랑합니다. 심지어 이 금요 기도에도 그 돈 때문에 그 돈 얻으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자신을 자랑합니다. 믿는 사람보다 더 자랑합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입니다.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교만합니다. 남을 비방하는데 비방하는 것을 즐깁니다.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입만 열면 불평입니다. 그러니 거룩할 수 없죠. 무정합니다. 한번 삐지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납기까지 합니다. 슬픈 건 뭐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일반 사람이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요. 말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배신합니다. 조급합니다. 자만합니다. 안 어울려야 하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러한 사람을 바로 경건의 모양, 그 경건의 껍데기는 유지하고 있을지 모르나 실상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참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부분입니다만, 오늘 성도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면 어떤 항목과 어떤 특징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혹시 하나도 없는 분 있습니까? 있는데 없다고 겸손해야 되는 분이 있으면 정말 부럽습니다. 혹시 하나도 없는 분이 과연 계실까요? 이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성도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배는 왜 드릴까요? 초신자 때는 복 받으려고 하면 그 얼추 맞는 말인데, 한 번도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영화나 영상이나 예배를 빠질 생각조차 없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한테 예배는 뭘까요? 제가 새가족들하고 늘 교육을 하잖아요. 삶과 예배 파트에서 얘기하는데요, 예배가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어떤 이유로 하게 되는 거룩한 행위죠? 하나님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우리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장사가 되나 안 되나, 죄송합니다, 자식이 속썩이나 안 썩이나, 도저히 오늘 예배 드릴 마음이 1도 없는데 예배 드리고 있으시잖아요. 지금 표정 보니까 제가 2년 가까이 본 얼굴 중에 제일 슬픈 표정이에요. 진짜 오늘 제일 피곤하시고 제일 슬픈 표정이에요. 그 표정 보니 저도 갑자기 슬퍼지는데, 제일 피곤한 한 주셨나요 오늘? 혹시 이번 주에 결산 주간이셨나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자리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것으로 모자라 봉사하는 것이죠. 제가 늘 새신자들한테 새가족들한테 말씀드리는데, 제 옆에 우리 차봉희 권사님, 장명숙 집사님, 우리 블레싱 계신데, 이분들은 저와 다르게 이런 10원짜리 하나 안 받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새가족들한테. 이분들은 돈 받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봉사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말세의 때에 무늬만 있고 경건의 모양 받는 사람 뭐라고요? 자신을 위한 쾌락은 즐길지 모르나 그 쾌락을 우리를 만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선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의 쾌락을 더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굉장히 슬픈 말씀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4절까지 열거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나타난 사람을 소위 무늬만 있는 성도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이런 무늬만 있는 성도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거룩이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떤 대상으로부터 어떤 것과 구별되어져야 하는데, 다른 대상과는 뭔가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는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그것을 가져야 하니까 심지어 다른 사람을 짓밟는 것을 1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돈을 자신의 쾌락과 만족과 기쁨과, 요즘 소확행이라고 하죠, 욜로라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한 번뿐인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다 탕진합니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소나기에 그것들을 집어넣기 위해 심지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마저도 이용하려고, 죄송합니다, 혈안이 된 사람입니다. 이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이 금요 기도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복받기 위한 하나의 확률적인 계산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픈 음악에, 슬픈 찬양에, 거기에 편승해서 찬양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동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라는 능력을 마구 이용하는 데 익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무늬만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평소의 모습이 거룩하지 못하니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3절에 나타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은 결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성품을 전혀 담지 못하고, 그랬으니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고 쉽게 분노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쉽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들을 섬기기보다 이 사람이 있을 때는 저 사람을 모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없을 때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를 즐깁니다. 이러한 사람은 타인을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절제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모습은 하나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사납기만 합니다. 마지막 4절은 이 2절과 3절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 2절과 3절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행동 패턴과 그 특징을 가진 사람은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나와 있다 하더라도, 10수년째 하고 있던 봉사를 오늘 또 이어간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행위로서의 봉사, 하나님을 사랑하는 차원에서의 설교가 아니라 자기 이유를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설교이고 봉사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신약 성경에서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서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치고 희생과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그리스도인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입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선한 것을 추구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애쓰며 그 선함을 내 삶에서 이루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의 행실을, 언행 심사를 순간순간 고치고자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오시는 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성도님들의 모습처럼 삶의 현장에서도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이제껏 들은 말씀대로 오늘 찬양한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 세상의 쾌락보다 그 쾌락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맞으십니까? 이제 다시 오늘 말씀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오늘 이제 나오신 성도님들께는 어떤 삶의 어려움과 굴곡진 고난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 어떤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제자인 성도님들을 잠 못 자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계신 것 맞냐고 항변하게 만드는 삶의 어려움들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그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디모데라는 젊은 목회자에게 일종의 목회적 조언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우리 시흥교회 중직자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피택 되신 분들도 꽤나 있습니다. 아니, 중직자 아닌 분을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은데요. 우리 장로님들은, 권사님들은 처음 임직 받으시던 그때의 감격이 아직 생생하십니까? 왜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은 예수님이 잘못되거나 거짓은 아닐 텐데 왜 우리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아니라면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무관하게 마치 젊은 엄마들이 문화센터 드나들듯이 우리도 종교문화센터에 출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화관에 문화센터에 가는 사람은, 그리고 요즘에 피트니스 클럽 가서 몸을 이제 만들잖아요. 내 돈을 주고 내가 원하는 만족과 유익을 위한 시간을 보내려고 할 뿐 그곳에서는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뭔가 좀 교훈적인 것, 들을 만한 거 들으려고 내 돈 내고 문화센터 가고 유튜브에서 강의를 듣지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드물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온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다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달을 때 거기에 따른 안타까움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별반 상관없고 교회 내에 나의 위신과 나의 영향력이 있나 없나, 사람들이 나를 더 주목하나 그렇지 못한가, 거기에 더 관심이 많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를 통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 마음껏 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기쁘게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불편히 여기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 다닌 이 시흥교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통해 한 번쯤은 드러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국교회의 온갖 나쁜 소식, 슬픈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조명될 때마다 나도 언제 그러냐는 듯 그 순간은 나도 한국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욕먹고 비판당하고 조롱당하는 한국교회가 바로 내 탓이라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이 금요 기도에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금요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